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날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뒷문 좀 닫아주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하드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머는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살아버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법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민희 지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 위에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마다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드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5년도, 26년도 표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풀어져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놀랍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좀 야외 예배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비가 올 것 같고 더우면 못 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출발하고요. 작년에 가본데 괜찮더라고요. 이제 강화도에 있는 산들에 캠핑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에 산도 있으면서 수영장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물놀이도 할 수 있도록 잘 꾸며놓은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상태에서 가갖고 비바람에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추억이 작년에는 엄청 추억이 있었던 장소예요. 근데 올해는 날씨가 꿈틀꿈틀한데 장마 오기 전에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거기도 괜찮아요. 너무 날씨도 좋으니까 우리가 9시 반에 출발하는 걸로 해서 우리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는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30분 정도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내셔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1시간 안팎에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최정희 사모님입니다. 야외 예배 때 기도 순서가 되겠네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찬양과 경배의 시간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전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하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이 이 예배 속에서 함께 운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바 울라바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발라 사라바 하나님 믿음의 돌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돌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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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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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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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종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와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발라 사라바 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살라 사라발라 사라발라 사라바 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바 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제단이 아버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한 재정들과 아버지 필요한 장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바 울라바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바 울라바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바 울라바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바 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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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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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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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우야라바야라바야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바 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성경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성경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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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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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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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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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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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또한 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드려지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들을 담은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주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1000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영적인 간음의 청산. 다시 말한다면 이방신을 섬긴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회개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구원의 요소에 있어서도 먼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이 약간 흐려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라는 부분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제가 복음을 들을 때도 회개라는 부분은 딱 빠져버리고 복음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철저히 이 성경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앞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단계를 거쳐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그러한 복음이 뭐가 상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개 요소들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또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또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게 되면 뭐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 있지만 그것을 자꾸 해서 회개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어도 회개를 통해서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분별도 안 되고 그냥 무심코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는 필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회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요, 죄가 죄로 부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죄악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이기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뭐다? 필수다. 필수. 두 번째, 오늘은요, 회개의 요소 중에는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상숭배.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의 문제는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은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역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의 토양은요, 우상 숭배의 토양 속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신잡신 우상이 많은지, 저는 그런 얘기죠. 민속촌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민속촌 가면 실감이 나요. 우리 아이들과도 한참 회개할 때 작년에 회개를 하고 무심코 이제 기회가 돼서 쉬는 날 저기 어디죠? 민속촌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갔더니 뭐가 많았어요? 온통 우상 숭배. 집집마다요 부적이 붙여 있고 마을마다 선앙당이 있고 뭐 쫓아내기 위해서 대문에 뭐죠? 새끼 같은 걸 달아놓고 부엌에다가 뭘 갖다 놓고 그게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라고 바라봤는데, 전에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민속촌을 실제로 가니까 우리나라는 뭐냐? 샤머니즘,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간 이 문화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는요, 안타깝게도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클로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영적인 간음이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의 요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요, 오랜 역사 속에서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샤머니즘, 더 나아가 불교, 그리고 무속신앙, 그리고 조상, 제사 등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요소가 혼합되어 내려온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배경은요, 단순히 문화적인 풍습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단순히 문화적인 요소, 풍습으로 바라봤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흔적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가로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일 큰 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벽이 뭐냐?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이 서구 사회, 서양 사회는요, 기독교가 비교적 일찍 복음이 전파되어 그 서양 사회는 문화적 요소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도 그 뿌리 속에는 뭐냐? 기독교가 자리 있어요. 저 유럽에도 그렇고요, 저 미국에도 그렇고 이 서양 문화 속에는 뿌리 깊게 일찌감치 기독교라는 문화적 요소 속에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 그 토양 속에서 세워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요,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남짓이에요. 120년 좀 더 지났죠. 130 됐나요, 지금? 150년도 안 된 토양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있고 샤머니즘, 불교, 무속신앙으로 꽉 찬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년의 역사라고 그러죠? 조선왕조?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이에요. 500년. 조선왕조 500년이라고요. 조선시대 이후에는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삼국시대, 불교가 흥행했던 시대. 모든 나라의 일들에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는요, 누가 있었어요? 왕궁에? 무속인들이 있었어요. 무속인들이 점을 쳐줬다고요. 점을 쳐줬다고.
그런 하늘의 제천제사라고 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그 뿌리와 그 흔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뿌리와 그 흔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여러분의 그 쓴뿌리들이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잘 안 잘라지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저 뿌리 속에서 뭐냐? 이방을 섬기는 습관, 미신 잡신을 따랐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가끔씩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렇게 보면 그 말 속에 뭐가 나오냐면 미신 잡신, 무상승배의 말들이 툭툭툭 나와요. 미신들이 툭툭툭 나와요. 전에는 그거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험 볼 때 뭐 줘요? 엿 왜 주는? 엿 주죠? 엿을 언제부터 줬습니까 이거? 엿 왜 주는 거예요? 그거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이게 미신죄라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저도 다 알고. 저는 전도다 시절에 우리 애들 시험 보면 제가 엿을 사고 줬어요. 붙으라고. 이게 무지한 거죠. 왜? 무심코 그거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의 형태 속에서 무심코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숭배한 영적 간음죄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과거에 내려왔던 우상숭배, 그 미신 잡신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도 이 교회 속에서도 빠져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찹쌀떡도 주죠. 찹쌀떡도 뭐 왜 주는 거죠? 지금은 안 주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찹쌀떡 이러면서 찹쌀떡 많이 줬어요. 엿보다도. 찹쌀떡도 찰딱 붙으라고 찹쌀떡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뿌리와 흔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심코 남아있는 미신적 요소나 우상적인 습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철저히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뭐 해야 되냐? 바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잘라냅니까? 회개를 통해서 잘라내야 돼요. 단순히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먼저 잘못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그것이 죄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각심이 생기기에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경각심이 생기면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경각심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적 의미에서도 계속 우리 아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뭐냐? 반복적으로 내 안에 습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 영적인 것도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습관이 잘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안한 얘기지만. 습관을 처음부터 잘못 들이지 못하면요, 이 신앙생활도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늘 늦은 사람은 늘 어떻게 할까요? 늘 늦습니다. 희한하게 빨리 가고 싶어도 걔는 뭐가 걸려. 근데 늘 일찍 와서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늘 일찍 와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 습관이잖아요. 저는 신앙생활도 습관으로서 잘 배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회개예요, 회개. 우리 습관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야. 죄를 잘라내는 그 습관, 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습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요, 철저히 회개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들,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조명을 받고 나가면 내가 무심코 말했던 그런 우상 숭배, 미신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잘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신이 너무 많아요. 미신.
미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손 없는 날 아시죠?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손 없는 날은요, 꼭 손 없는 날 이사하세요. 이삿집 또 손 없는 날은 이삿집이 싸요. 손 있는 날인가요? 손 없는 날은 귀신이 뭐라고 하죠? 일을 안 하는 날인가?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도.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의 청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조명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문 그리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만이 왕노릇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와 영적인 어둠이에요. 영적 어둠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죄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한 말씀이에요.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간음이라는 건 뭡니까?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아니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정의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요,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이 다종교 배경, 우리는 다종교잖아요.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다종교 배경을 가진 환경 속에서는요, 자라는 이 민족은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우상숭배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하던 미신 잡신이 이게 깔려 있는 거야. 엿주는 거, 찹쌀떡 주는 거, 시험 볼 때 미역국 안 먹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다종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숭배의 영향력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깊은 어떤 손상과 흔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둠 속에 어둠의 어떤 흔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이게 축복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뻑뻑하고 뭔가 걸려 넘어지는, 잘 풀려지지 않는, 실타래가 잘 풀려지지 않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투하시는 뭐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직접적인 죄악이라는 요소라,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다시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지 못